열정적이고 이 죽음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눈앞에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슈바이처 같은 분은 사실 문제의식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기독교 복음에서 윤리가 상실되었는가라고 했는데 슈바이처는 이 칭의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오히려 칭의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교수님은 반대가 같은 문제의식에서 반대로 칭의라는 이 우산을 넓게 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도 이걸 칭의라는 과정 속에 포함되거나 거기서 함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뭐 우리가 다 저도 목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소위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 교수님 책에서 논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까지 돼 보이는데 함께 붙잡아야 된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제자도를 등한시하게 하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나 우리를 사실상 불신앙자로 만드는 과도한 불안, 양쪽 다를 회피하게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아주 설득력이 있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거를 말을 하려다 보면 그러면 뉴욕의 방이 레저베이션 됐는가? 됐으면 안심하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좋은가? 레저베이션이 확실히 됐으면 시간만 지나면 가면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레저베이션하고 우리 구원이 유보 혹은 예약됐다 하는 거하고 첫 열매하고 소위 그 탈락의 가능성.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과도하게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반감이 있거든요. 마치 물건을 내가 이거 전부 다 준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이게 전부 다 지불한 게 아니야. 좀 더 남아 있어. 뭔가 너가 더 지불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위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이 자격이 이미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한 사람 중에서 자격 상실이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이런 질문 받으셨겠지만 주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교수님? 아니, 제가 아마 책에도 썼을 거예요. 예, 누구나 자기가 지금 주 안에 서 있다. 예, 고 의식하면 주 예, 안에 서 있다는 말은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그의 주권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예수의 주권, 은혜의 주권 안에 있고 그러니까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성찰해야 돼. 내가 지금 주 안에 서 있냐. 자,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쯤 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나 주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의식도 없고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하려는 노력도 안 하면서 내가 30년 전에 무슨 사형리 쪽지 하나 받고 나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다. 그때 내 친구가 그러더라.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 우리 목사님이 세례 주면서 너는 이제 의인이고 구원 받았다 했다. 그러니까 난 뭐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의식도 없고 지금 막 내 실제 삶에서 정반대로 사기꾼으로 살고 음행하면서 살고 그래도 나는 구원 확신한다.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타락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누구든지 주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한 25절부터 한 27절까지 자기도 불임을 이렇게 받을까? 경주를 하는데 탈락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이 두렵고 떨림, 이게 서로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과연 지금 주 안에 있느냐,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냐로 자기 성찰하게 하고, 그러나 그때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나 어제도 무슨 죄를 졌네, 나 어제도 나를 좀 저때 잘 아는 사람 친구를 욕하고 어떻게 했네, 내가 상도덕에서 또 못된 짓을 했네, 나 이게 죽었다. 그런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등한시해서 이런 죄를 졌는데, 이제 회개하고 내가 다시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한 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그것으로 안도함, 안도. 그걸 얻어야지. 이게 우리의 삶에 연속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우리 김지슬 목사님한테 질문이나 평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1장에서 12장까지 칭이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1장에서 4장까지가 칭이고 5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9장에서 12장은 칭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민족적 문제이고 12장부터 윤리가 나오는데 윤리도 대부분이 너희 몸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 교회론적 윤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14장 17절의 의와 평화와 뭐 희락도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사실은 교회론적 범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절도 아주 역사 전체의 구원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라고 볼 때에 교수님 말씀하신 이 많은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구절들이 그대로 앤티 라이트 같은 사람이 교회론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조하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앤티 라이트의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After you believe 이런 책 보면은 종말론적 윤리, 제가 볼 때 신약 학자 중에서 가장 윤리를 강조하는 분이 앤티 라이트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과 강조점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앤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교회론적 범주로 묶는, 그러면서 역사적 범주, 역사 전체.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다메섹 갈 때 바울의 주 고민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못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못 받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세계 전체의 갱신이었다고 보고, 그런 문제의식을 로마서를 쓸 때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세계 전체의 변화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계 전체의 변화를 기대하고 악망하고 맞이하는 그 정언하는 공동체로 설 것인가 하는 역사적, 민족적, 세계적,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범주, 개인의 구원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고 개인의 구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전체의 주제 안에 자연히 따라 들어가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범주나 이 교회론적 범주를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이런 구절들에서 똑같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뭐 우리 그 교론전으로 박사학위 하신 우리 박 목사님이 당연히 제기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이 로마서 그 1장 3절 4절과 16절 17절의 복음이 이 로마서 8장 그 최후 심판의 장면에서 어떻게 이게 함께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게 또 수미상관을 이루는가, 그걸 설명해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가 칭이고 5장에서 8장까지가 성하고 그 다음에 9장 11절은 구원사적 문제고 교회론적 문제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앤티 라이트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칭의론과 연결을 못 시켜요. 예. 그래서 이 설명을 못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는데 이 그 율법 행위로 뭐 의의 행위로 종말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못해. 그래서 내가 엔트라이트 그제 책 부록에 참 엔트라이트 그 예, 저기 맞습니다. 1장, 주로 1장 그 책 중심으로. 리뷰에서 또 그걸 강조했는데, 예. 그래서 이 물론 교회 공동체가 사실 여기서 강조할 것이 박 목사님, 박 박사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교회 공동체가 제일 먼저 새아담적 공동체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을 전달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의와 화평과 기쁨, 행복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인종적 차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적 차별, 그다음에 사회 신분적 차별,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게 먼저 없어지고,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거든. 새 창조, 로마서 8장에 새 창조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래서 새 창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냐?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창조 구원의,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의의 구원의, 칭의의 구원의 에이전트, 일꾼이에요. 도구고.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하죠. 교회 내에서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했을 때는 교회 내에서 벌써 양반 상놈의 구분이 없어지고, 교회 내에서 벌써 여자들의 신분이 올라가고, 우리 기독교 역사 15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체험했잖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여자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뭐 백정하던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혁명입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한국의 이 근본주의 교회들은 복음이 다시 유교적 가부장적 윤리를 회복하는,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은 말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유교 윤리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가부장적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지적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교회 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통합측은 그래도 조금 떼가지고 여자들 안수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 목사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정선희 목사님도 목사님이셔. 예. 그런데 지금도 대다수의 뭐 이른바 보수한다는 사람들은 뭘 보수한지 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반대하고 여성 누르고 남편에게 순종만 하라고 강조하고, 교회는 뭐 이런. 그러나 교회는 그거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온 세상에 대한 선교적 도구, 에이전트,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 이걸 중요하죠. 그 이상을 온 세계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교수님 아마 여성에 관한 글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논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는 후대의 삽입으로 보시는 견해인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예, 저도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저기 그 채팅창에 해두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볼 수도 있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설 목사님 또 책 읽으시고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강의 들으시고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읽으면서 칭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독일 신학계에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렸을 것 같다는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 그 다음에 인간론에서 기독론적으로 접근을 한 거, 이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동의가 더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갖고 칭의를 세 가지 시제로 세례 때와 오늘 내가 행하는 오늘의 현재와 종말론적인 완성으로서의 칭의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면서 그 속에서 윤리까지 연결을 하시니까 이것이 굉장히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하나의 그런 신학적 중심성을 이렇게 끄집어내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읽어 나가게 됐는데, 이런 칭의와 하나님 나라, 특별히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또 뽑아내신 것도 그동안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걸 분리시키고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몰아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런 연결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제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런 부분을 독일 이제 거기서 발간하시면서 영어권하고 독일어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반응,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비판,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조금 듣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잘 관찰하셨는데, 이 독일에서는 너무 루터적 관점이 지금까지 압도적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 19세기 말부터 예수와 바울을 대립시키는 예. 역사적 예수와 바울 신학, 케르그마를 대조시키는, 이게 너무 전통이 깊어가지고요. 아마 반발이 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칭의를 이 무죄선언과 함께 이 주권의 전에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가 대행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전됨으로 이해해야 된다. 통찰은 케세만이 제일 먼저 한 거고, 그걸 이어간 것이 슈트마커 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보면 이 두 분의 내가 풋노트를 많이 단 걸 보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이 독일 분트에서, 아니 분트가 아니고 모시백에서 출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그 원고 전체를 슈트마커 교수한테 보냈어요. 제가 2017년 여기 스웨덴에 루터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면서 튜빙을 지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이 양반에게 내 원고를 주고 갔어요. 한번 읽고 좀 평해 주시라.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 슈트마 교수와 그의 스승인 케세만 교수의 이 통찰을 제가 연결을 확대하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독일 신학자들도 이런 분들은 이거 이해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는구나. 요새 우리 박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책들 그 서평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서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저희 미국에서 아카데믹 제가 어느 저널에 어느 책에 인용됐다는 것을 늘 체크해 가지고 그 저자들에게 알리는 아카데미아 이디유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맨날 나한테 네가 어느 저널에 인용이 됐다 뭐 나보고 보라고 옵니다.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게 산란해 가지고 지금, 그리고 다른 일로 제가 지금 고린도 대성을 전후서 주석 완성하고 거기에 딸린 논문집 동반 발륨 논문집 완성하느라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읽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학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내에도 지금 제가 대화하는 슈마커 교수나 라이너 루이스너나 이런 학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그 스웨덴의 아까 루터 신학교, 그래서 2017년 11월 1일인가 그때 이 강의할 때 저와 함께 이 주강사로 하신 분이 여기 튜빙 대학의 조신학 교수, 그 양반 이름이 뭐야, 오스발트 우리 김 목사님 기억나실 텐데 여기 조신학 교수 몰트만 교수와 몰트만 교수 제자인가요? 몰트만 교수 제자. 오스발트 누구죠, 그 양반 이름이?
조신학 교수. 그 양반이 같이 그 양반이 조신학으로 나는 신약학자로 강연을 했는데 그 양반 반응을 좀 듣고 싶었는데 별로 반응을 않더라고요. 오스발트 아이고 양반. 이게 접근이 삼일체론적으로 접근하신다는 것도 이게 우리 성서학자들이 그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삼일체론 자체를 삼일체는 없다고 그러지 신약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냥 쫙 해서 조직신학적인 느낌도 나면서 성서학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연결했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인상 깊었던 책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두 번째 질문 전에 그 네. 저기 대학에서 저기 조신학 제 3체어 했던 사람 오스발트 바이어 교수입니다. 오스발트 바이어. 예, 이분이 저와 함께 거의 주강사였습니다. 그때. 예.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읽을 때 또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하면서 이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에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이 두 부분의 주제를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걸 잘 연결해 주셨는데 이때 등장하는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신인협동설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의 신인협동설은 위험한 신학적 접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가능성을 제가 이게 각주를 읽다 보니까 우리 김 박사님이 또 다른 점에서 신인협동설이 갖고 있는 측면을 이해해야 칭의론과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강조할 수 있다. 이때 신인협동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을는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